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요. 지난 여름에 이어서 또 올 여름에 이렇게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아주 조금은 수월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때는 혼자 있었고 이번엔 가족이 같이 있어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가족이든 공동체든 이런 의미에서 참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호반님께 선언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있죠? 주보 앞면에 한호반민교회는 하면 여러분들 이어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호반민교회는 충만한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며 따뜻한 나눔과 바람이 있는 행복한 교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한호반민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화면에 띄우지 않고 이렇게 주보에서 보면서 다음번에는 주보 없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시켜 나가보는 그런 말로 고백하고 삶으로 증거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달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제자 훈련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특별히 구별된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훈련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사람이 뭘 그런 걸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 알고 다 할 줄 알면 그런 제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제자 훈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양육이라고도 불렀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런 명칭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제자 훈련이라고 해도 양육이라고 해도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등장하셔서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7장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시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설명과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답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답을 제안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 믿음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터전을 마련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하게 시간을 내고 특별하게 준비를 하고 만남을 가짐으로 시간을 구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우선순위에 이 제자 훈련을 두모로 해서
내 몸과 마음을 조금 구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육은 각자가 스스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책을 읽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요즘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교재를 사용해서 한오버 한민교회가 함께 훈련을 하는 것은 한민교회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가 함께 공유하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한민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한오버 한민교회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교회라고 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 교회는 뭐가 어때서 안 되고 이 교회는 뭐가 어때서 안 되고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는 공교회예요.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오버 한민교회가 왜 있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오버 한민교회라고 하는 개교회로서 이 땅에 예배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정체성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이 모든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 들어요? 네? 성경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자신 스스로를 공개하시고 말씀하신 유일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말씀, 성경에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과거에 오래전에 500년, 600년 전에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행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유럽에 살고 있잖아요. 유럽에 있던 전쟁의 거의 대부분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전쟁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도 그래요. 종교 전쟁사가 유럽의 전쟁사와 거의 같습니다. 타종교와의 전쟁도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같은 타종교와의 전쟁도 있었지만 그 내용도 살펴보면 결국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문제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다짐한 사람들이, 고백했던 사람들이, 신교든 구교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서로 싸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전쟁 같은 큰 일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어떤 삶이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내 삶에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내 삶에 어떠한 결정들을 내리고 그 결과를 만들려고 할 때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세계관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정말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
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좋은 일들이 무엇이느냐? 이걸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결정의 순간에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직업이 결정되던 순간에, 여러분의 직업이 결정되던 그 순간에, 여러분이 결혼을 하던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학교를 결정하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아이들에게 미래를 물을 때는요, 너 뭐 되고 싶니라고 물어봐요. 너 뭐 되고 싶니? 직업을 물어봅니다. 자기의 꿈을,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혼나요. 훌륭한 사람 혼납니다. 뭔가를 얘기해야 돼요.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꿈꾸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무엇이 될래라고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되는 것, 되고 싶은 그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결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 없어요.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첫 번째 장인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천지창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들이 이 1장 전반부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는 무엇을 만드시고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이보다 더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과 정체성과 가치관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세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비롯한 성경에 하나님은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언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과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 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느냐가 중요할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지구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것이 창조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 쉬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21세기를 살아가는 2023년에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지던 그 당시, 이 당시의 이 이야기는요, 엄청난 도발입니다. 엄청난 도발이에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이 달을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이 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도발이에요. 목숨을 각오하고 하는 이야기, 생명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 애굽이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신은 태양신이었어요. 신정 일치사회에서의 태양신은 바로를 상징하고 파라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당신들이 섬기는 그 신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은 기껏해야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물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달은 누구네 신이에요? 아수르의 신이에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의 신이 달입니다.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아수르의 신들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이름도 듣도 못한 쬐깐한 나라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는 말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십니까? 종놈들, 종것들, 노비들이란 뜻이 히브리인이란 말뜻이에요. 기껏해야 사람들에게 종놈들이라고 부름받았던 그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애굽의 신도 아수르의 신도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도발이에요. 매우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발은 말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창조의 과정을 마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인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들. 자,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28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즉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아니라, 다른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 형상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단순히 나 하나를 바라보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다스리는 이 세상을 보고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인 것입니다. 내 방식과 내 마음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안목의 적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의 욕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일에 열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에 열심을 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마음을,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기도합니다.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때로는 기도의 언어와 삶의 언어, 기도의 내용과 삶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까? 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도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도발적인 선언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게 도발을 선언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기쁨, 당신들이 말하는 행복, 그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나는 그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선언과 이 도발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참 존재의 의미입니다. 라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그 기초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게 됩니다.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세요. 뭐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양이 더 풍성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풍성함이 어디에서 오는 풍성함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은 예수님의 방식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참된 과정이며 열매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일들을 분명하게 선택하고 선언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생명 얻은 것 풍성히 이어가기를, 그리고 열매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함께하는 한어버 한민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뜻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선언하며 도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선언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